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아멘.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날리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보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시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한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내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 주님을 부활의 증거로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주시며 그 소망을 따라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모든 영이 다시 한번 소생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죽는다 하여도 살 것이다.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부활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깊이 감사하며 또한 아버지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생명의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옵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그 생명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육신의 질고를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몸과 영을 치료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참된 평강으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또 믿음으로 승리하며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절 주님 앞에 드려지는 감사의 예물, 11조의 예물, 주일 예물과 선교 예물과 감사의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손길들과 그 가정들마다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나아가려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생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증거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절로 1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그 이튿날 동이틀 무렵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더니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다. 천사의 얼굴은 찬란하게 빛났고 옷은 눈부시게 희었다. 이것을 본 경비병들은 겁에 질려서 죽은 사람처럼 땅바닥에 엎어졌다. 그때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를 찾고 있는 줄을 내가 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 그분이 누우셨던 곳을 와서 보라. 그리고 빨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거기서 그분을 뵐 것이요 하고 전하라. 나는 이 말을 전하러 왔다. 8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은 겁에 질렸으나 한편 큰 기쁨으로 무덤에서 뛰어나와 천사가 말해준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단숨에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 앞으로 걸어오시며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여자들은 땅에 엎드려 예수의 발을 붙잡고 경배를 드렸다. 그러자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곧 갈릴리로 가라고 전하라. 거기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아멘. 도대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악하기에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셨을까요? 구약 성경에서 죄를 가리킬 때에 가장 널리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하타라는 단어인데 이 하타는 올바른 목표를 빗나가다, 규범으로부터 일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타는 그릇된 행위를 가리킵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게 되면 단순히 이 단어가 도덕과 윤리와 종교적 영역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인 의미로서 이 단어의 사용처를 살펴보면
올바른 목표, 즉 하나님의 목적 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서도 죄를 가리킬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의 하마르티아입니다. 이 하마르티아는 구약의 하타처럼 관역을 벗어나는 것, 충분히 도달하지 못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종합 한번 해볼까요? 결국에 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될 수 없게 하고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의도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삶의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 채 그 한순간의 짜릿함과 단기간의 성과로 성취감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짜릿한 경험을 위해서 저번에 사용해서 성과를 봤었던 그 방법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일들을 용감하게 저질러 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중학생 때 저질렀었던 한 가지 제 부끄러운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집에 갑자기 전화를 하러 가야 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그 전화기에 제가 가지고 있었던 동전을 넣었어요. 근데 그 전화기가 소위 말하면 제 동전을 먹어버립니다. 전혀 아무런 신호가 들리지도 않고 들어갔었는데 더 이상 그 동전이 들어가지 않을 만큼 이상하게 계속 안쪽에서 맴도는 거예요. 동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시 제 주머니에 있었던 그 동전 하나를 넣어서 신호가 들리는지를 한번 체크를 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두 번째 제 동전을 삼켜버립니다. 참 신기하죠. 이럴 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민간요법, 가전제품 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때리면 작동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중전화기를 때려주고 흔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그 동전 배출구에서요 강같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것도 제가 넣었었던 그 동전과 비슷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액수의 동전들이 우수수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그 공중전화기와 저는요 둘만의 추억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보지 않을 때 아주 남자다운 터프한 우정의 스킨십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아무리 제가 이 공중전화기를 흔들고 아는 척을 해봤는데 참 신기한 게 똑같이 그 기쁨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 대상이 다른 공중전화기로 옮겨가 버리기 시작합니다. 네가 안 뱉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걸 한번 흔들어 보면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래서 다른 공중전화기를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에 정신이 번쩍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건가? 도둑질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분명히 아닌데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무엇이 그릇된 행동이고 선한 행위인지를 판단할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외롭기 때문에, 내가 급하기 때문에, 내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해되어지고 모든 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무서운 죄의 첫 번째 문을 우리가 스스로 열어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조차 만드신 피조물로서의 인간성을 잃게 만들고 선함의 기준에 대한 완전한 왜곡과 온전한 왜곡의 그 가치관을 우리에게 심어주면서 웬만한 죄는 저질러도 하나님은 이해하신다라는 죄의 어떤 특수성과 차별성을 인식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죄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세계를 지배하는 보이지 않는 언더커버 보스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이 이토록 무섭게 우리를 지배하고 때로는 달래면서 점차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린 이 죄를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힘과 의지로 떨쳐낼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상과는 먼 거리에 있게 된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만든 이 죄를 정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죽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멈추지도 않고 부활하심으로 죄에 대해 승리할 수 있다라는 증거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 부활은 평생 우리가 풀 수 없는 문제를 매듭 지어주신 영광의 승리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 무덤에 찾아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몇몇 사람들이 무덤에 찾아갔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무덤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이 예수님이 묻혀있는 이 무덤은 침묵과 슬픔과 그리움만 가득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무덤이기 때문에 모두가 인식하는 그 슬픔만이 그곳에 가득했었고, 사실은 다른 특별함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은 자가 누워져 있는 무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없는 삶이 바로 이 무덤과 같은 삶입니다. 어떠한 소망도 기대함도 없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다 망상에 불과하다고 여기게 만드는 것이 예수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의 뻔한 스토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생을 산다라는 것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는 우리의 일생에 사실은 너무나 비참하고 가혹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아무 기대 없이 유대인의 전통처럼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무덤을 향해 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가지고 갔었던 감정이 뭘까요? 그 무덤을 향해 갔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감정은요, 슬픔입니다. 여러분, 슬픔이라는 것은 상실감에서 찾아옵니다. 사람은 원래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여기는 것을 잃어버렸었을 때 상실감을 느끼게 되고, 만약에 이 상실감을 채울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없다면 이 슬픔은 평생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상실감에 가득한 슬픔으로 무덤에 도착한 사람들이 오늘 놀라운 일들을 목격하게 되죠. 무덤 앞에 무거운 돌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히 닫아버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시체에 건들지 못하도록 로마에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이 일들을 봉해버린 것입니다. 슬픔을 안고 갔던 이 사람들이 돌문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그들은 깜짝 놀라게 되죠. 여러분, 그들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일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슬픔으로 무덤에 도착했었는데 열려져 있는 돌문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은 슬픔에서 또 다른 감정으로 이어집니다. 바로 그것이 의문입니다. 4절에 보게 되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던 경비병들에게는 어떠한 방어나 충돌의 흔적이 없이 오히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엎드려져 있었고, 누구도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거기에 찾아갔었던 사람들은 의문이 쌓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은 상식에서 벗어난 사건과 마주쳤을 때 생기는 겁니다.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수많은 변수와 가능성을 아무리 동원해도 풀 수 없을 때 꼭 풀고 싶은 의문으로 남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질문들이라는 거예요. 돌문이 옮겨져 있는 무덤 앞에서 그 사람들이 느꼈던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가 누굽니까?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의문을 풀어줄 수 있는 존재는 그 무덤에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예수의 부활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끝없이 따라다니는 의문을 풀 수 있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문을 품고 있었던 여인들에게 천사가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려줍니다.
이때 그들에게는 두 가지 감정이 교차합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하나는 기쁨이에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감정 중에 큰이라는 형용사가 수식하는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예수께서 죽으시기 이전에 우리가 늘 함께 계시길 원했던 바로 그 사건으로, 그 시간으로 다시 되돌아간 것과 같은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는 기쁨이라는 그 단어 앞에 큰이라는 형용사를 붙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부활입니다.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이 두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 모두에게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가장 큰 기쁨인 것은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도 날로 새로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전과는 남다른 부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가 온라인으로 성만찬을 처음 드렸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절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온라인 예배 드린 지 우리가 벌써 4주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성전에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사랑하는 교우들과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슬픔으로 우리는 이 온라인 예배를 시작했었습니다. 여러분, 이 슬픔은 온라인 예배가 지속되면서 점차 우리 안에 의문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어져가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분명히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지면서 모든 것이 마비되고 모든 것이 정지되고 심지어 예배마저도 우리가 마음껏 드릴 수 없게 만드는 바로 이 상황들, 도대체 어떤 이유 때문일까? 무엇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과 처지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큰 기쁨을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도 이 부활절은 우리가 특별한 은혜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참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 안에서도 이 2020년도의 부활절은 분명히 특별한 것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4주 동안에 우리가 드려왔었던 그 삶의 예배를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지금까지 4주 동안에 일어났었던 여러분 삶 안에서의 변화들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은혜가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이 지금 여러분 놀랍지 않으신가요? 가정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기를 기도했었던 분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또 그런 가정 예배가 사실 익숙하지 못한 가정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덤과 같은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예배 초소가 되어져 있는 이 감격의 순간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싶었었는데, 그렇게 함께 온 가족이 예배하고 싶었었는데 4주간 동안 우리가 이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바로 그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그렇게 드리고 싶었었던,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대했었던 그 놀라운 예배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의 그 가정과 그 자리 가운데 임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시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예배할 때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가 오겠지만 이 가정에서의 예배의 제단을 여러분 절대 허물지 마십시오. 더 이상 여러분의 가정을 무덤으로 만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은 무덤 앞이든 어디가 되었든 그곳을 새롭게 하심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 영광의 소망이 되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이 환난과 고난과 이 힘든 상황들을 결코 우리의 삶을 무덤으로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전혀 소망이 없는 앞이 캄캄한 그런 무덤처럼 우리를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 순간에 더 예배하고, 이 순간에 더 말씀을, 이 순간에 더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간구하며 우리 삶 안에 어느 곳에든지 간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020년도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올해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끝없이 우리를 겸손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이야기하기 전에 누구도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군가의 어떤 개인적인 시련과 육체의 질고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누군가가 분명히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모두가 겪는 그 시련 앞에 하루하루를 함께 보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전 세계가 왜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지 정확한 대답을 주는 사람은 지금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수많은 음모론들, 수많은 추측들, 이 모든 생각들만 우리 안에 난무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문제 근원이 되고 이유를 알게 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욥의 친구들처럼 잘못된 조언을 전할 수도 있는 것도 우리의 일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요나처럼 자기 의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욥의 친구들처럼, 요나처럼 내 생각과 내 주장과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의 상식을 가지고 지금 이때를 우리가 평가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봤던 것처럼 모든 대답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더욱더 겸손의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바라시는 것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셨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을 하지 않고 살아왔었던 우리를 향해서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고 겸손히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의 훈련들을 지금 이 순간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2020년 부활절에 우리가 발견하게 된 은혜는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1:1의 교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무덤에 왔던 여자들은 천사로부터 주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렇게 기뻐한 마음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 달려갑니다. 여러분, 특별히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주님이 제일 먼저 나타나셨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합니다. 그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 평안한가? 평안을 물으십니다. 무덤에 누인 죽음의 사건이 그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만큼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의 절망의 시간들도 분명히 길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을 3일 만에 일으켜 세우심으로 지금까지 우리는 그 은혜의 시간을 함께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새롭게 일으켜 세워지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어둠의 무덤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나라를 향해 오늘 또 생명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교만이 십자가에서 죽고 주님과 1대1로 교제하는 말씀과 기도의 삶이 부활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무실의 테이블 위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일하고 있는 모든 일터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든지 간에 우리는 이 순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는 주의 백성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지금 이 상황들이 분명히 길어질수록 주님과의 교제는 더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상황들이 길어진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상황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가정에선 예배가 새로워질 것이고, 끊임없이 주님과의 믿음의 교제들은 더욱더 깊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앞으로 우리가 일상으로 다시 돌아갈 때에도 부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참 평강과 그 말씀과 복음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없이 확실한 증거를 보게 된 이 여인들이 무덤 앞에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무덤과 같이 절망과 슬픔과 고난의 삶이 드리워져 있을 때에도 우리는 더 예배할 것입니다. 이제 달려가서 주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증거하십시오. 자, 우리 옆에 계신 가족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해볼까요?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인사해 볼까요? 저도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인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